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사도신경 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351장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351장입니다. 믿는 사람들은 그의 군사니 앞서가신 주를 따라갑시다. 우리 대장 예수 길을 들고서 접전하는 곳에 하신 것 보라. 믿는 사람들은 주의 군사니 앞서가신 주를 따라갑시다. 원수 마귀 모두 쫓겨가기는 예수 이름 듣고 겁이 남이라. 우리 찬송 듣고 지옥 떨리니 형제들아 주를 찬송합시다. 믿는 사람들은 주의 군사니 앞서가신 주를 따라갑시다. 세상 나라들은 멸망당하나 예수 교회 영영 왕성하리라. 마귀 원세 감히 해치 못하는 주가 모든 교회 지키심이라. 믿는 사람들은 주의 군사니 앞서가신 주를 따라갑시다. 백성들아 와서 함께 모여서 우리 모두 함께 행하 부르세. 영원토록 영광 권세 찬송을 우리 임금 주께 돌려보내세. 믿는 사람들은 주의 군사니 앞서가신 주를 따라갑시다. 아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8장 1절에서 8절입니다. 누가복음 18장 1절에서 8절 말씀, 신약성경 126페이지입니다. 제가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어떤 도시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한 재판관장이 있는데 그 도시에 한 과부가 있어 자주 그에게 가서 내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풀어 주소서 하되 그가 얼마 동안 듣지 아니하다가 후에 속으로 생각하되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나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 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하였느니라. 주께서 또 이르시되 불의한 재판장이 말한 것을 들으라.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예수님의 비유 중에서 과부와 재판관의 비유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재판관은 별로 판결에 관심이 없어 보일 뿐 아니라 판결하고 싶은 마음도 없어 보이는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사람이 급하고 중대한 일이라고 하면서 이 판결을 애원해도 귀찮아하는 신뢰가 가지 않는 그러한 재판관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과부의 입장에서는 어떻게든 그 재판관이 갖고 있는 그 영향력을 의존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그 재판관은 신성한 그 재판의 잘못된 예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먼저 본문에 나오는 재판관은 누구에게도 자신의 할 일을 다하지 않을 뿐 아니라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하나님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사람을 무시하는 재판관이라고 말합니다. 2절 말씀에 보면 이르시되 어떤 도시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한 재판장이 있다라고 이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재판장과는 달리 우리 하나님은 자발적으로 그의 백성을 위해서 책임을 다하시는 분이십니다. 사람을 무시하는 분이 아닙니다. 사람에게 지극한 관심을 갖고 계시고 돌보시는 분입니다.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처럼 과부 또한 바로 하나님의 보호하심 아래에 있습니다. 시편 말씀을 보면 시편 68편 6절에 하나님이 고독한 자들은 가족과 함께 살게 하시며 갇힌 자들은 이끌어내사 형통하게 하시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러하시고 또한 이사야 1장 17절 말씀에 보면 선행을 배우며 정의를 구하며 학대받는 자를 도와주며 고아를 위하여 신원하며 과부를 위하여서 변호하라고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도 명령하신 바가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우리가 선한 삶을 살아갈 때에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참된 예배자가 되는 것을 요구하십니다. 또한 그럴 때에 고아와 과부를 위해서 그들의 억울함을 도와줄 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고아와 과부는 약한 사람을 대표를 합니다. 스스로 문제가 발생을 해도 이 당시에는 더욱 그러할진데 이제 도울 리가 없는 사람들이고 철저히 권리와 혜택에 있어서 소외가 된 그러한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약하니까 또 무력하기 때문에 교만하고 힘 있는 자들이 그러한 약자들을 더 짓밟고 학대합니다. 역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재판관이 자신이 가진 힘으로 이러한 약한 이들을 돌보아주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외로운 사람들, 상실을 경험한 사람들, 정상적인 그 삶의 패턴에서 비정상의 패턴에 갇힌 사람들. 그러나 이 재판관과는 달리 하나님은 그들을 향해서 시편 말씀에도 보면 머물 집을 주시고 갇힌 자들을 풀어주시고 형통하게 하신다고 하십니다. 결국 하나님은 그들을 돌보아 주신다, 관심을 갖고 계시고 돌보아 주시는 것을 말씀을 합니다. 두 번째, 이 재판관의 특징은 여인의 형편에 관심이 없을 뿐 아니라 돕고 싶어 하지를 않습니다. 그러니까 듣는 것 자체도 귀찮게 여깁니다. 4절 말씀
처음 부분에 보면 그가 얼마 동안 듣지 아니하다가, 얼마 동안이라고 말하는데 이제 공동 번역에서는 오랫동안 그 여자의 청을 들어주지 않던 재판관이라고 이제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오랫동안 과부가 와서 계속해서 그 도움을 요청하지만 오랜 시간 동안 듣지를 않았습니다. 도와주지를 않았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 자신이 소중하기 때문에 우리를 도와주시는 분입니다. 시편 68편 21절 말씀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구원의 하나님이시라라고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도와주시는 것이고 우리에게 귀를 기울이시고 또한 눈동자와 같이 우리를 지켜주십니다. 세 번째로 이 재판관 그저 귀찮은 것이 싫습니다. 그리고 빨리 조용해지길 원했고 또 상황이 복잡해지고 확대되는 것을 그냥 두려워했을 뿐입니다. 여인이 와서 계속 반복적으로 간청을 한 것 때문이 아니라 그것으로 인해서 그냥 내가 귀찮으니까 나의 삶이 귀찮아지는 것이 싫어서 결국 그 과부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을 수 없겠다고 생각한 것뿐입니다. 그러나 우리 재판관의 목적은 결국은 그 행위 자체의 결론은 자기에게 있지만,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그분과 함께 오늘 우리가 쉼을 얻고 우리가 평화를 누리기를 원하십니다. 이사야 32장 18절에 내 백성이 화평한 집과 안전한 거처와 조용히 쉬는 곳에 있으려니와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그 사랑하는 백성들이 화평한 평화로운 집과 또 안전함과 또 조용한 곳에서 쉬는 것을 원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재판관은 본인에게 있지만 하나님은 그의 백성에게 있습니다. 이처럼 재판관과 하나님이 크게 대비가 됩니다. 오늘 과부가 우리에게 보여주는 이해는 우리의 행동에 대해서 질문을 하게 합니다. 이 여인은 분명히 다른 사람의 필요와 어려움에 대해서 관심이 없는 사람에게 끊임없이 찾아가서 기대 이상의 노력을 투자를 합니다. 계속 외면당하고 오랜 시간 동안 외면당했을 때에도 그러나 이 여인은 결코 두려워하지 않고 주눅들지를 않았습니다. 우리 자신을 돌아보시면 우리는 정말 주님이 우리에게 관심을 갖고 계시고 우리를 향해서 너무나 은혜롭고 자비롭고 또 인내하시는 분이심에도 우리 스스로 쉽게 포기하는 경향이 너무나 많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반복적으로 구하고 두드리며 간구하는 것에 너무 쉽게 지쳐버리고 그냥 헛되이 이 기다림이 너무나 헛된 것 같아서 두려움에 사로잡히고 또 혹시 하나님이 아니오라고 말씀하실 수 있다는 생각을 우리는 견디기 어려워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과 기도를 놀랍게 응답하십니다. 17세기 신학자이자 작곡가인 파울 게르하르트라는 사람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당신이 주님께 충성스럽게 머무르고 있는 것을 볼 때에 그분은 최소한 당신이 그분에 대해 믿음을 갖고 있다는 것을 알고 계시기 때문에 당신을 구해 주실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결국 우리가 주님 앞에서 어떻게 있어야 하는가, 충성스러운 부하처럼 또 신하처럼 주님을 떠나지 않고 머물러야 합니다. 그렇게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분명 오늘 이 비유를 시작하실 때 1절 말씀에서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설명하시기 위해서 이 비유를 드는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주님은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이것을 믿고 확실하게 믿고 기도하는 기도자가 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기도하는 자에게 크게 두 가지의 놀라운 약속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주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은 그분이 의로 택하신 자들을 반드시 도우실 것입니다. 오늘 7절 말씀을 보면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긴박한 박해 상황 속에서 믿는 자들이 드리는 절박한 기도는 결코 사라져 버리지 않습니다. 주님께서 일하십니다.
바로 그렇게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주님께서 그 모든 문제들을 친히 담당해 주십니다. 본문 말씀 그대로 하나님은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실 것입니다. 이 말씀은 굉장히 포괄적이고 또한 최종적인 의미를 가집니다.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는 최종적인 의미는 우리가 현실의 문제가 혹은 당장 내 눈에 가시적으로 해결되는 것이 보이지 않을지라도 종말의 끝에 다시 오실 예수님에 의해서 결국은 그 일들이 일어날 것이라는 겁니다. 그러니 누가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죄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의롭다 하십니다. 누가 우리를 비난할 수 있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죄에서 사하신 분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종말의 때에 분명히 모든 우리의 궁극적인 원한의 문제를, 죄의 원한의 문제를 풀어주실 겁니다. 그분은 우리를 위해서 다시 살아나셨고 하나님 우편에 계시며 우리를 대신하여 주시는 우리의 제사장, 우리의 죄를 대신 해결해 주시는 대제사장으로서 계십니다. 그러니 우리의 궁극적인 죄와 연약함으로 인한 눌림과 실질적인 위험 앞에서 그런 박해 상황이라도 주님께서는 그 택하신 자들을 우리가 반드시 도우시는 분임을 믿고 늘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계속적으로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의 반대말은 응답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바로 낙심이고 낙담이고 그리고 포기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또 낙담하지 않기 위해서, 포기하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더 기도해야 됩니다. 결과가 내 뜻대로 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은 우리 엘리야가 계속해서 구름이 일어나지 비가 오지 않은 것을 보면서도 계속해서 7번씩 다시 확인했던 것처럼 그만하라는 말이 아니라 계속 기도하라는 말이 됩니다. 하나님은 나의 기도를 분명히 듣고 계신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더 기도하며 우리의 자리를 지켜가야 합니다. 기도는 우리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기도에 대해서는 많은 정의가 있을 수 있겠습니다. 또 어떤 기도의 방법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소개가 있을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을 통해서 드리고 싶은 방법은 그냥 열심히 하는 겁니다. 꾸준히 하는 겁니다. 포기하지 않고 하는 겁니다. 낙심하지 않고 하는 것입니다. 기도에 다른 지름길이 없습니다. 좋은 방법은 없습니다. 그저 우리의 필요와 또한 오늘 이 비유에서 표현한 것처럼 나의 문제 또 나의 원한 이 모든 것들을 들고 나아가서 그것들을 해결해 주실 수 있는 우리의 유일한 주님께 엎드려서 매달리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의 기도를 듣고 계시고 반드시 응답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도우실 것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은 지체 없이 행동하실 겁니다. 18절 말씀을 보면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하였습니다. 오늘 굉장히 상반된 모습이 보여지는데 불의한 재판관은 과부가 어떠한 그 원통함, 억울함을 겪고 있는 것을 알면서도 그것이 너무 귀찮고 그래서 미루고 연기하려 했습니다. 그러나 그것과 상반되게 의로운 재판관 되시는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문제, 우리의 곤고함에 속히 응답하신다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분명 속히 응답하실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근데 우리가 여기서 우리의 경험과 이 말씀, 하나님이 속히 응답하신다고 했는데 우리의 경험에서 그렇지 않아서 좀 뭔가 모순되는 것이 아닌가 우리가 갸우뚱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너무 오래 기다리게 하시는 것이 아닌가, 응답하지 않으시는 것이 아닌가, 오래 기다리게 하시는 것이 아닌가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 이미 주일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 어둡고 긴 터널을 지나는 것 같은데 끝이 보이질 않습니다. 너무 길고 너무 어둡습니다. 이 본문에서 말씀하시는 것은 내 관점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선에서 바라보는 관점을 말씀하는 겁니다. 내 눈에는 너무 길고 어둡고 끝이 안 보이는 것 같아도 주님은 적절한 때에 개입하시고 지체 없이 오십니다. 우리의 믿음이 없어서 그것을 보지 못하고 있을 뿐입니다. 하나님은 이미 응답하셔서 이미 손바닥만한 구름을 우리 온 삶 가운데 가득하게 하시는데 우리가 그것을 보지 못합니다.
요한계시록 22장 7절 말씀에 또 말씀하기를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으리라 하더라 하였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오늘 비유의 마지막에도 인자가 올 때의 세상에서 무엇을 보겠느냐? 믿음을 보겠느냐라고 묻습니다. 즉 불의한 일이나 뻔뻔스러운 기도에 대한 그런 욕망들이 우리 일상의 삶을 채우고 있다면, 그래서 기다리지 못한다면, 포기하지 못한다면 우리의 믿음은 시험 가운데 놓이게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 이러한 불의를 버리고 진심으로 간구하는 자의 기도는 기어이 하나님의 위로하심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하며 하나님을 바라볼 때에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결국 우리가 터널의 끝에서 그 빛의 출구를 보게 될 것이고, 그것을 통한 기쁨을 우리가 누리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엘리야가 자신의 머리를 완전히 무릎 사이에 박고 기도했던 것처럼 우리가 할 일은 오직 그것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기도하며 왔다면 우리가 다시 기도하시기를 바라고, 나에게 보이는 작은 구름일지라도 하나님 하실 것을 기대하며 기도하시며 믿음으로 인내하시기를 바랍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이루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결국은 우리에게 큰 기쁨 허락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그러한 하나님의 우리에게 주시는 큰 보상을 받기 위해서 하나님을 향한 신뢰를 끝까지 붙들고 포기하지 않는 기도자들 되시기를 바라고, 또 하나님의 놀라운 응답을 참 우리가 이러한 어려운 때일수록 날마다 우리 삶 속에서 경험하는 그러한 복된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모든 성도님 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그 누구도 나에게 귀 기울여 주지 않고 배척하는 세상 속에서 우리의 간구와 기도를 들으시는 주님, 주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돌보시고 또 도우실 것과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되 지체 없이 들으시는 주님이심을 저희로 온전히 믿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곤고함과 억울한 모든 아픔을 결국 주님께서 풀어주실 것을 믿고 늘 주님께 깨어 기도하는 저희 되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으로 때로 자세를 잡고 기도하며 믿음의 말을 하며 또 분별하여 응답이 오는 것을 바라보며 살아갈 때에 저희로 주님의 놀라운 역사를 날마다 경험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어렵고 고단한 중에도 늘 기쁨을 잃지 않도록 성령 하나님 우리의 모든 것을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364장 찬양하겠습니다. 내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가 가장 즐겁다. 이 세상 근심 걱정에 얽매인 나를 부르사 내 진정 소원 주 앞에 난 아침 바로 아뢰어 큰 불행 당해 슬플 때 나 위로받게 하시네. 내 기도하는 그 시간 그게는 가장 귀하다. 저 광야 같은 세상을 끝없이 방황하면서 위태한 길로 나갈 때 주께서 나를 이끌어 보좌 앞에 나아가 그는
우리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나의 소망 되신 주를 바라봅니다. 다시 오실 나의 왕 예수, 주를 기다립니다. 밤이나 낮이나 어제나 오늘도 영원히 주만 찬양해. 괴롭고 슬플 때 낭망하여 넘어져도 언제나 주만 찬양하겠네.